빛을 비추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KBS 50주년 기념 그리고 G.O.D 25주년 기념 공연을 추석 때 잠시 이렇게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추석 때 방송을 보다가 이미 해체가 되어졌죠. G.O.D. 그런데 이제 우리 좀 뭔가 해체부터 어쨌든 각자 사역을 하고 있죠. 연예인 배우로서 또 연기자로서 아니면 각기 솔로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이 다시 모여서 25주년의 G.O.D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콘서트를 진행할 때 오픈했더니 3분 만에 전액 매진이었고요. 그리고 무대도 크게 어디죠? 저 인천 송도에서 열어서 진행을 했는데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에게는 몇 가지 의문이 생겼고 또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첫째 질문이, 왜 콘서트장에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많은 숫자가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데 왜 콘서트장에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 라고 하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돌 그룹이 전하는 이 말이 이슈가 되고 그 이슈가 사람들은 또 열광하게 되고 그 열광에 따라 그들이 또 흥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정말 손흥민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듣고 열광합니다. 물론 이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방탄소년단 위에 아미들 있습니까? 아미들? 네. 방탄소년단 우리 알죠?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K-POP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 방탄소년단 인터뷰 내용도 온라인에 이슈가 되고 도배가 되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역시 방탄소년단이야 라고 하면서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그만큼 이슈가 되고 열광을 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부분에 의문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얘기하는 이슈나 그들이 전하는 말 한마디 말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콘서트에서는 열광을 하죠.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그러면 네. 이 차이는 왜 일어날 것인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오히려 인터넷에 온라인넷에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나 이슈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도배가 되는 걸 보면 그 이슈와 도배는 거의 좋지 않은 내용들이죠. 불륜을 했다. 교회에서 사기를 쳤다. 성도들이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밀어냈다. 이런 이야기들만 나오니 참으로 착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그 단체와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열광이 되고 흥분이 되지 않는데 콘서트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흥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제가 G.O.D를 그룹은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노래를 한 번도 받기를 받겠죠. 근데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콘서트를 보면서 G.O.D의 가사를 하나하나 보니까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G.O.D가 그렇게 가사가 현실감이 있고 공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겠구나, 들으면 눈물을 흘리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이 가사에 은혜를 입고 G.O.D 팬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제가 인기가 많은 이 방탄소년단이 왜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인기를 얻을까 비결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음악적 역량이죠. 방탄소년단은 그냥 인기를 얻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스타가 된 것이 아니죠. 그들의 음악성은 독특하고 풍부한 음악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낼 수도 있고 개개인 하나가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프로듀싱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의 인기의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음악적 역량. 또 비결은 뭘까? 가사의 메시지입니다. G.O.D도 그랬지만 이 방탄소년단은 사회적인 이슈나 그리고 정신건강이나 그리고 자아실현들에 대한 현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가사를 썼기에 세계적인 팬들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게 팬이 되어져서 아미가 되어져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소통과 팬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소통과 팬 서비스인데 처음에 그 방탄소년단이 뜨기까지는 SNS,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방탄소년단이 팬들과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벌이는데 SNS로 소통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온라인으로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걸 통해서 팬들에게 진정성이 전해지고 정말 그냥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것처럼 온라인의 모든 SNS를 통해서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은 미국에 있지만 우리는 한국에 있지만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은 밀착 생활이 그렇게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그들의 성장과 그들의 변화를 함께 공유하게 되니까 마치 정말 가족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팬들과의 소통과 서비스가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이렇게 인기의 비결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퍼포먼스지요. 방탄소년단 얼마나 춤 잘 춥니까? 뛰어난 무대에 있어 퍼포먼스와 안무를 보여주고 라이브 공연을 하면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 물론 기획자들이 있겠지만 그런 퍼포먼스가 또 하나의 인기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엔 연설을 통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집니다. 기후에 대한 변화, 독도에 대한 문제, 사회적인 여러 변화들에 대한 그리고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평화, 자아실현 등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를 하고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정성 있게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통해 인간성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보여주는 사진용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이 없고 정말 자신의 진실된 모습, 자신의 가치관이 이렇다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줬기에 그들은 인기를 얻게 되어졌죠. 그래서 인기의 비결을 하나의 키워드로 생각해보면 스타성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스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도 이강인도 그리고 네이마르도 유재석도 한지민이라는 사람, 그 배우도 그리고 김미경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강연하는 사람도 인기를 얻는 비유는 그들의 스타성입니다. 여러분, 스타성을 보니까 단지 스타성은 남들에게 인기만 얻어서 스타를 얻는 게 아니지. 여러분, 스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스타는 별이라는 걸 잘 알지. 별은 빛납니다. 그러니까 스타라고 말하는 이유는 대중문화에서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재능과 능력으로 빛을 비추는 사람, 그게 연예인일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치계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경제인일 수도 있겠죠.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내거나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는 스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손흥민이 스타가 된 이유는 그가 단지 실력만 좋아서가 아닙니다. 실력도 좋고 어디에 두어서든 그 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멀티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스타가 된 이유는 그의 인간성, 그의 진정성,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호날두라고 하는 사람도 팬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아주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수많은 팬들이 호날두에게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성. 우리나라에 와서 한 번이라도 뛰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비판만 하고 돌아갔다. 근데 똑같은 축구 선수이지만 외국인이지만 네이마르는 오히려 인기를 얻었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실력은 우리가 알지만 이 네이마르는 인간성조차도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솔직함을 보여주는 이 진정성이 수많은 팬들을, 수많은 한국 팬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죠. 누구나가 다 스타가 되어지고 누구나가 다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실력과 자신의 분야에서 실력과 능력을 얻는가 동시에 인간성, 진정성의 모습을 보여줄 때 스타성의 스타, 이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타성.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 개인의 매력도 있고 존재감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이 능력을 스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스타성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찾아봤더니 먼저는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축구를 잘 못하면 스타가 되지 못하죠. 여러분, 재능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스타성이 하나죠. 또 하나는 매력. 외모적인 매력도 필요하지만 성격의 매력 또는 말투의 매력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매력의 포인트가 있을 때 관심을 끌고 그것이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외모가 있고 아무리 능력도 있고 실력이 있어도 그 사람의 인격성이 잘못되어지고 학폭의 연루가 됐다면 한순간에 그의 스타성은 떨어집니다. 매력이 떨어진 거지. 그의 인품으로, 그의 성격으로. 또 하나의 스타성이 가지려면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목을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행동이나 말투나 표정 하나하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된대요. 외모로도 시선을 끌어야 되지만 손흥민처럼 인간성으로도 시선을 끌고 뿐만 아니라 말을 해서 목소리가 너무나도 좋게 나타나면 성우처럼 목소리 있다고 되돌아보면서 누구인지를 살펴보게 되죠. 그렇게 사람을 끄는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스타성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요건이에요. 또 하나는 소통의 능력입니다. 사람들과 팬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SNS를 통해 소통하든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어떻게 통해서 잘 하든 팬미팅을 할 때 소통하든 그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때 스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진정성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인기를 얻기 위해 겉으로 조작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인기가 한순간에 떨어지죠. 그런데 내가 남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낸 것,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 보여지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동일할 때 사람들은 그 진정성에 인기를, 또 스타로서의 자격을 가졌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스타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을 미치고 팬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팬덤 형성이 되어진과 함께 팬들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무수히 퍼지게 되는 거죠. 스타성은 팬덤을 형성하고 팬덤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제가 추석 때 G.O.D를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그들의 스타성, 그들의 진정성, 그리고 그들의 팬덤의 형성, 그 팬덤의 형성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스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말을 그 맛을 위하여 무엇으로 전하려 그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또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그리고 소금 전쟁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만큼 소금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맛을 잃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맛을 잃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리석게 되다, 어리석게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이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처리하리요? 그러니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맛을 낼 수도 없고 필요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없고 존재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필요하지도 않고 존재감도 없고 그리고 없어도 될 만한 존재가 되니까 밖에 버려 밟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맛을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이 어리석게 행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데 필요한 존재로서의 역할,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리석게 행동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니 그냥 버려져서 멸시를 당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교회, 꼭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로서의 존재가, 교회로서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소금으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지면, 교회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지면, 성도로서 존재감이 사라지면, 목회자로서 존재감이 사라지면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14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있다니 그러므로 주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빛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광채를 발하라는 거지요. 마치 이사야 60장 1절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할 때 너희는 빛을 비춰라, 빛을 밝혀라, 몸에서 광채가 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등불을 켜서, 빛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말이요, 대박입니다. 대박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무언가를 폈을 때 쏟는 거죠. 이 대박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등불을 여러분 꺼지지 않게, 등불이요 등경 위에 있다가 누가 이렇게 쳐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이 나겠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꺼지겠죠. 다시 말해, 말 아래 둔다는 이야기는 불나지 않고 꺼지지 않도록 대박으로 이렇게 조금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빛이 세상에 비춰질까요? 대박에 가려졌으니까 그 주위만 비칠까요? 그 주위만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면 이 등불을 켜서 대박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촛대 위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촛대 위에 붙여서 가족들과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치고 16절에 더 넓혀져서 세상의 빛,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의 눈물을 흘려서 나를 듣지 않냐고 등경에 두다니 이러므로 주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 아래 두는 건 빛이 비춰지고 광채가 났지만 비춰져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없으니 등경 위에 촛대 위에 두어라. 촛대 위에 두면 너희 집안 사람도 보고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볼 것이 아니냐. 그게 15절입니다. 근데 그게 더 넓혀져서 16절에는 집안 사람들 넓혀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 비춰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의 광채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읽어봅니다. 빛의 광채, 어떠한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나야 되고 광채를 발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빛나는 것은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과 좋은 행실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 행위도 포함되지만 1.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능력과 실력으로 빛을 비춰주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보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비춰서 보게 하라는 거죠. 보게 한다는 얘기는 알게 하는 거고 경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놨을 때 저는 여기서 스타성을 가져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빛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 당신의 빛을 보고 그 빛이 비침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스타가 되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같이 존재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빛과 같이 사람들에게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뛰어난 능력과 너희가 가진 뛰어난 실력과 너희가 가진 뛰어난 업적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해서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존재감을 가지고 성도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스타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가 실력을 갖고 능력을 갖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인성을 갖고 업적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경험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감을 가지고 교회가 그 빛의 광채를 일과 행위로 비춰줘서 사람들에게 교회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업적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경험하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다른 예수님의 교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지 못하도록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다른 사람을 도와도 선교를 해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추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 제가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개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냈다라고 보여주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조금 더 인기를 얻고 내가 다른 사람이 좀 더 좋게 보이고자 원하는 개인에게 맞춰져 있다면, 오늘 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걸 세상에 보여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 좀 변해야 됩니다. 스타성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변해야 됩니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알게 해서 교만해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을 한 차원 낮게 여기고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여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는 알려야 되고 스타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타성을 가지는 성도와 목회자와 교역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스타성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가져야 되지. 성도도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회에 가서 길을 못 푸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이야기합니다. 착해. 근데 능력은 없어. 시키는 건 잘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스타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도 실력을 갖고 능력을 갖고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직장 안에서, 내가 있는 모임 안에서, 내가 있는 어떤 학교 안에서, 내가 있는 운영하는 사업장 안에서 실력과 능력과 전문성으로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력과 능력과 빛이 있어도 매력이 없다면, 인간성이 덜 되고, 그리고 마치 진정성이 없다면, 마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여주지만 뒤에서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면, 직장 안에서의 삶과 가정 안에서의 삶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의 삶과 가정 안에서의 삶이 다르고, 사업장 안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죠. 남들에게는 좋게 보이지만 자기 홀로 있을 때는 전혀 자기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진정성의 모습은 언젠가는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기서 놓쳤습니다.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도를 할 때마다 어떠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떠한 기획들을 수행하다 보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저 전도하려고 그래요. 저 전도하려고 그래요. 이미 전략이 다 들통났어요. 이제 그 부분은 더 이상 한국교회에 통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에서 한국교회는 떨어졌습니다. 왜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뭔가를 행할 때 전도의 목적을 두고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들의 명분은 전도야. 그런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라고 하는 진정성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마이너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전도의 방식도 달리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요 놀이터는, 그리고 화요 놀이터를 저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사모님이 중심으로 해서 교사들과 함께 여성교회도 여러 사람들을 진행하는 그 토요 놀이터와 그 화요 놀이터는 전도의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물론 전도가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토요 놀이터를 시작한 건 그냥 부모님들이 애들을 못 놀아주니까 우리가 놀아주자. 교회를 오던 안 오던 상관없이 우리가 놀아주자. 빛과 소금이 되자. 존재감 있는 교회가 되자. 존재감 있는 성도가 되자. 없어서는 안 돼. 화요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생들이요, 많이들 옵니다. 한 20명, 25명 왔다가 놀다가 간식 퍼주고 이렇게 가요. 근데 애들이 한번 물어봤대요. 이렇게 간식을 주면 남는 게 있어요? 근데 애들이 와서 놀다 가요. 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그냥 놀아주는 거예요. 그 놀다가 학원 가고, 놀다가 다시 집에 가고, 학원 갔다가 다시 오고 다시 놀고, 아이들한테 진정성이 전해지는 거죠. 뭔가 의도가 있고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놀아주는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진정성이 전해지자 애들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진정성.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한국교회 성교의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우리가 전도적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성교적 공동체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선교는 내가 있는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가지요. 해외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국으로 데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해외에서 사람을 전도했으면 그 전도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을 케어하죠. 이게 선교적 마인드고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변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교회로 이제는 데리고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 교회에서 자꾸 밖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가 나랑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또 편리함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게 되지요. 이제는 교회가 선교적 마인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척을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선교적 마인드로 유튜브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적 마인드로 인스타그램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는다면 그곳이 교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토요 놀이터는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화요 놀이터는 비록 그곳의 바탕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욕을 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뭔가 잘못된 걸 가르치겠습니까? 있는 그 바탕이 이미 바닥이 되어져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읍이랑 추석 때 축구를 하면서 친구들을 부르려고 이제 하도 친구들과 불러 축구해달라고 해서 불렀더니 10명이 왔습니다. 그 10명이들이 같이 놀아주는데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축구교회를 한번 세워볼까? 이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모도 반대하고 그 아이들도 원하지 않은데 그 축구장이 그들에게 교회가 되어져서 이들에게 그냥 인사만 가르치더라도 이들에게 욕하는 것만 조금 자제하게 하더라도 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 것을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 인격이 변한다면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 한 번은 애들이요 축구를 하는데 경쟁이 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제가 발로 차요. 제가 막 밀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우리가 여기 온 건 이기려고 온 게 아니라 놀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이들이 축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끼어들어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꼽사리 낀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전문용어 썼습니다. 꼽사리. 네. 그럼 어때요? 우리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뺏어서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조용히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발로 차요. 쟤네들 너무 심해요. 제가 얘기했죠. 승패 치고 그렇게 애들이 했던 이유는 7대 0으로 치고 1-1로 지고 있었거든요. 걔들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열받았겠죠. 자 그랬죠. 우리는 놀러 왔어. 그냥 놀자. 그리고 쟤네들이 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축구를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운동장 없이 그냥 배회하다 끝났을 거야. 그냥 즐기고 놀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애들이 놀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2학년 하나가 막 미친 척을 하더니 애들이 막 깍깍깔고 웃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축구가 아니에요. 애들이 막 잡아 끌고 넘어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게임에 아이들이 상당히 즐겁게 그때는 누가 골을 넣던 누가 골을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돌아왔죠. 그 말 한마디에 그 아이들의 행동과 태도가 바뀐 그곳이 교회가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는 선교적 마인드의 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꾸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가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 그 직장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간 그 학교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그 사업장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스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G.O.D보다도 못하는 목사예요. 방탄소년단보다도 영향력 없는 목사입니다. 왜요? 스타가 아니니까. 그는
단지 스타가 되어져서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열광하고 흥분하는 그들과 같이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 땅의 교회가 스타가 되어야 됩니다. 존재감이 있어야 되고, 존재감을 통해서 팬덤을 형성해야 되고, 팬덤을 형성해서 열광해서 저 교회가 없으면 안 될 만한, 저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 만한 이 교화 지역에, 이 파주 지역에 파주목양교회가 없어서는 안 돼. 그 교회가 없으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놀아줘? 그 교회가 없으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줘? 라고 하는 존재감 있는 교회. 그 친구가 우리 모임에 없어서는 안 돼. 그 친구의 실력과 능력이, 그 친구의 분위기에 전환하는 인성이 이 모임에 너무나 중요해. 그 친구가 없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존재감 있는 성도, 존재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그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그 학생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스타성. 내 팬들이 형성되어져서 그 영향력을 받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선한 일로 이끄는 빛을 발하는 성도, 학생, 직장인, 기업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숨기는 거 그만합시다. 말 안에서 여기만 빛을 비추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실력과 능력과 인성과 전문성과 진정성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 우리가 있는 모임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자신, 내가 속한 직장에서 너 없으면 안 돼. 너의 실력과 너의 인성과 너의 분위기와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감 있는 존재로 나타날 때 누가 우리를 자를 것이며, 그리고 누가 우리가 하는 말에 반감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와 교회가 스타성을 잃어버리니 세상에서는 멸시를 당하고 밟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와 일들을 SNS를 통해 소통해야 되죠. 어떻게요? 그게 잘하는 게 OK 운동본부입니다. OK 운동본부는 기독교 문명 운동을 일으키다 그래서 OK, 전방 5m에 있는 가난한 자, 전방 5m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전방 5m에 있는 상처 입은 사람들, 전방 5m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교회가 책임지고 돌보고 돕고 채워주고 도와주자. 반찬을 나눠주고 말동무를 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OK 운동본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지 행동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도 스타가 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기업에서 스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타성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감 있고 이 지역과 함께하고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스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역과 함께 일들을 이뤄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타가 되어 빛을 비추는 여러분, 스타가 되어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시대에서 빛을 비추고 있고 스타가 된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이 스타가 되어져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비추고 있는지, 정말 존재감이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그 모임에, 그 자리에 정말 꼭 필요한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인기를 얻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팬덤이 형성됐는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스타성, 우리가 전문성, 실력과 능력을 갖고 매력도 갖고 진정성도 갖고 소통력을 길러서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성장해져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